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바로가 계속해서 문제를 미루고 그냥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지금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을 읽어가고 있는 겁니다. 농작물과 관련되어 있죠. 특별히 이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서는 애굽인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했던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인정한다. 여호와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는,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했던 그 바로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말이라도 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은 그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재산 피해가 막심했을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생긴 재앙이었죠.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나와 애굽인들은 악한 민족이라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저자세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 이전에 요구했던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이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내가 성에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게 중요하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당신이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 이제 우박 재앙은 그치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 약속,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지금 바로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항복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절대로 자기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이에요.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서 애헴하고 살다가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자기가 그 인생의 왕좌에 앉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딱 그 모양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라고 고백을 했다가도 자기 발등의 불이 꺼지면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 보리는 먹는 거고 삼은 옷을 만드는 재료죠. 그래서 삼과 보리는 작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밀과 쌀보리는 식량이죠. 그러니까 보리가 물론 식량이긴 하지만 이 보리는 주식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고, 삼은 옷을 만드는 거니까 먹고 살 것은 그래도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 양식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바로가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 알고 계셨지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박과 우레를 그치게 하시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밀과 쌀보리까지 전부 다 망가져 버렸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안 만드십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들의 죄악이 정말 가나안처럼 완전히 가득 차서 모조리 진멸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은 맞지만 완전히 진멸될 수준의 죄인까지는 아니기에 이렇게 조금 소망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니까 다시 범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와 그의 신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호와라는 신이 되게 센 것은 인정하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서
저들의 노동력까지 잃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던 바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당장은 급하니까 저자세로 나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후에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어 있죠. 더 큰 피해와 더 큰 슬픔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에 이 우박 맞고 우레를 맞을 때에 완전히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데까지 갔으면 밀과 쌀볼이 그대로 보존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장자가 죽는 아픔까지는 겪지 않았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그 자비가 주어지겠죠. 하지만 그 잠깐의 자비에 만족하면서 당장 숨을 쉴 수 있게 됐으니까, 당장 내 발등에 불이 꺼졌으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또 멀리 하다가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지고 그 큰 문제에 의해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을 불과 우레와 우박으로 치시면서도 그들을 위한 양식은 남겨두신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항복이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항복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서도 우박과 우레를 그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자기 머리 위에 영원한 심판의 숯불을 쌓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더 크게 맞게 되고 더 큰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안에 먼저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을 바로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고통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매 순간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내 가정과 또한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